항해사들이 넓은 바다에서 키를 잡고 항해를 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항해를 하는 항해사들은 항구를 찾다가 밝은 등대를 보고 아, 저기가 항구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빛을 따라서 그 배를 항구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초가 있는 곳에 등대를 세워놓고 그 등대에 불빛을 보면서 아, 저기에는 암초가 있구나, 큰 바위가 있구나, 걸러가다가 부딪히면은 배가 손상을 입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빛을 바라보고 방향을 찾기도 하고 빛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잊어먹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늘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두칠성이 어느 쪽에 있는가? 아, 이쪽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구나. 내가 남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불빛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음날이 되어지면 시골에서 깜깜하잖아요. 정말로 시골에 가면은 바로 한 2, 3m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잘못 가면은 빠지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뛰어다녀도 아, 여기는 뭐가 있고 다 아는지다마는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랜턴이라든가 포롱불이 있으면 그걸 비춰보면서 가게 됩니다. 이 빛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식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들, 제가 겨울에 이렇게 드러나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밖에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밑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잎을 통하여서 광합성정에서 열매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빛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요, 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네, 빛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덩굴식물도 가만히 보면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군에 가면은 남자들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배우잖아요. 길을 잊어먹어도 어떻게 하냐? 나무가 어느 쪽으로 많이 잎사귀가 많이 했느냐를 봐서 그쪽이 남쪽이다. 뭐 이렇게 방향을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빛은 또 신호를 줘요. 깜빡해서 우리가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돌아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신호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눈을 감으면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상이 맺어지고 시신경을 통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캄캄해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허라고 합니다. 공허는 뭐예요?
아무것도 봉 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혼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이렇게 혼란이 생깁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공허합니다. 봉 뜬 것 같아요. 왜? 빛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다 물러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요. 이 형광등을 제가 살려면 이게 90W 정도가 최고래요. 내가 좀 더 빛이 밝은 걸로 해달라 그러니까 보통 집에 있는 건 50W, 이런 십자 같은 건 80W, 90W짜리가 하나 있게 있는데 이게 80W짜리.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다 달라요. 옛날에 화장실 가면은 여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빨간 거 하는 거 5촉짜리인가요? 그거 이렇게 켜놔요. 왜?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면 가운데서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비쳐서 희미하게 보여요. 구분을 잘 못해요. 전등 이것도 빛의 그 밝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매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동그란 거 그냥 쫙 켜놓잖아요. 저거 뭐 이렇게 전기세 많이 들겠다. 그래도 그걸 켜놔요. 백열전구, 옛날에 그 포목전 같은 백열전구를 사용합니다. 더 정도는 수술하시는 그 수술대 같은 데 보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쫙 켜죠. 세밀한 것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 먼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양 빛이 비치게 되면은 막 날아다녀요. 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막 날아다녀. 왜? 그것이 뭡니까? 먼지예요. 우리는 그거 다 마셔도 뭐 별로 아닌 것 같아. 근데 햇볕에 있는 밝은 데서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지? 그럴 정도로.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이제 실내 코트에 가서 저 여름물 테니스장이나 가서 치면은요, 실내 그 테니스 딱 치면은 소리는 너무 좋아요. 땅땅하고 기분이 좋은데 여기 보면은요, 그 펠트 노란 것들이 까맣게 날아다녀. 뒤쪽에 이만큼 쌓여 있어. 그만큼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빛의 세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깜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의 정치는 어떠한 정치적 현황이 어떻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총독을 둬가지고 총독이 다스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조공을 또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유롭게 살지만 굉장히 억압당하고 있어요. 억압당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찌로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지킬까 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여기저기, 네? 쿠데타도 일으키려고, 아니 반란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이 협력하여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란 그땐 제사지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갖다 제사를 드릴 때에 멀리서 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끌고 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통용하는 돈으로 팔아요. 그리고 돈을 바꿔서 그걸 사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냐? 도둑놈의 소굴이 됐어요. 장사꾼의 소굴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고르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 잘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같은 데는 금식도 하고 11절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은 다 썩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인 것 같다. 이렇게 무덤에다가 그때는 이제 벽 같은데 동굴을 뚫고 넣는데 겉에다가 싹 회를 칠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근데 속에는 썩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신앙적인 용어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주의자들이다. 형식으로는 다 잘해요. 근데 속은 다 썩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눈먼 자들아. 지도자의 눈이 다 멀었어. 보이질 않아. 판단력이 없어. 이해력이 없어. 근데 백성들을 끌고 가. 그러다 보니 같이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자들.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해. 희망이 없어. 왜? 종교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말이 당시에 말하는 말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질 않아. 오히려 더 어렵고 무겁고 짐을 지어줘. 신앙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마음에 맞아 이것을 옳아라고 마음에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짐을 자꾸만 지워줘. 짐을 지워줘.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 짐을 진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눌러요. 여러분 막 눌러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공허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희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득한,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함이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깨달아지진 않아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세상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당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속에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 세상인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솟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즐겁게로 환하고 무지갯빛 형상이 다 그려져 있고 모든 게 다 밝게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내 마음도 역시 걱정과 근심과 탄식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공허함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한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이 딱 어둠과 대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탁 켜서 불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환해지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여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위치가 다 어디 있는가 잘못됐으면 정돈이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나 하심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다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 걸어봤어요. 이게 큰 동굴인가 봐요. 어디다가 뭐라고 막 썼는데 그거 쓰는 거 다 지우고 이렇게만 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굴 속에. 근데 그 빛을 따라서 가면은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 이 빛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수십 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라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다음엔 이거 바꿔놓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들은 추수감사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바꿔놓을 건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빛이 거기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5절에 보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이 세상에 빛이 왔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빛이야? 참빛이다.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 빛이 세상에 비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다 사라지더라. 그 빛이 누구냐?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면 그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빛이다. 그것이 참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들을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고쳐주고 탄식을 기쁨으로 보내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죽음에게 생명을 주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참빛이다. 참빛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무슨 빛이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그 목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켰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예언을 했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면은 거기는 생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그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광채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고 복음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체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빛의 본체가 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가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못 받아.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렸어. 얼마나 빛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어떻게? 그 빛이 찬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냐? 성령은 사역적으로 말할 때에 빛이세요. 빛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혼돈을 물러가게 해요. 두 번째로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줘요. 빛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줘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빛이 예수님에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빛이 본체이신 예수님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곳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다툼과 싸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면은 그 다툼이 화해가 돼요. 아픔과 고통 있는 곳에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예수님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치유와 위로와 아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빛은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혼돈은 질서가 잡힙니다. 어둠은 환하게 되어지고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꼭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이 빛을 빌 때에 달이 그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비교, 평가, 분석을 합니다. 이게 내게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게 옳은 거, 그런 걸 내 마음에서 비교, 분석, 평가,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판단해요. 아, 맞아. 이 세상의 공허, 혼돈과 어둠에 가득한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지. 그래, 맞아. 내가 빛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열매는 뭐냐?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올바라요. 왜? 빛의 열매가 그렇게. 내가 빛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로 갖고 판단합니까? 아, 그 사람이 착하냐, 정직하냐, 의로우냐,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빛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빛의 옷을 입고 나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이 물러가는 승리예요. 승리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것으로 알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에 거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기쁨과 질서와 영광과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이제 교회를 나서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빛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